7월달 법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충주 삼충사에서부터 오셔서 우리 해성사의 신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신 법사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정기법회를 새로운 법당에서 처음 봉행을 합니다. 또 뭐 좀 덥긴 해도 옛날 법당치고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지 몰라도 저는 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고 싶어서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극락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정토에 가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 정토는 존재할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넓은 법당에서 법회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정말 거룩한 환경 속에서 법회 한번 봐보면 소원이 없겠다. 전부 다 늘어붙어서 숨도 못 쉬는 환경 속에서 세상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한번 넓은 공간에서 법회 한번 봐보나 하고 생각했던 게 어저께 같은데 오늘 막상 이 자리에 들어오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채울고 싶은 걱정을 하는 걸 보면 걱정은 끝없는 부분이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욕지족하라. 목표를 적게 정하면 기쁨이 자주 오는데 목표를 크게 정하면 항상 부족함이 내 앞에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으로 갈등하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중생의 세계, 바로 고통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바꾸는 게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도 하나 못 바꾸면서 뭘 바깥에 있는 걸 바꾸려고 애를 씁니까? 바깥에 있는 부분을 갖고 시비를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쓰는 방법,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힘을 얻고 그 방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그 부처님 가르침이 해자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은 절대 들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책을 통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 내 마음의 본질 속에 잠자고 있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저장 창고로부터 끌어내서 깨끗이 소멸에 없앴을 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우리 법사 스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의 본질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무명이 행을 일으키고 그 행이 식이 되어지고 식이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유깁을 만들고 유깁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촉을 일으키고 수를 일으키고 애를 일으키고 유를 일으켜서 또한 생과 노사를 반복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니 오직 무명을 없앰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모쪼록 여러분 멀리서 무명을 바꿔달라고 애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마음에 무명의 본질을 찾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오직 공입니다. 오직 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홀로 존재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처럼 화를 냈다가도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죠.
그것만 있으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또한 가지고 놀다 보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어보고 돈을 얻어보고 환경을 얻어보고 사랑을 얻어보고 모든 부분을 다 얻어보지만 얻는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줄 것 같은 기쁨이지만 조금 소유하고 가다 보면 시들해지는 부분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애욕을 일으켜 반복하는 삶의 어리석음에 취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을 찾아라. 그걸 찾는 순간에 영원한 정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육두윤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극락, 영원한 정토, 바로 그 영원한 정토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닌 청정한 마음의 관세음보살, 청정한 마음의 관세음보살 한 번 한 번을 부르는 부분이 쌓이고 쌓여 정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여러분들이 부르는 남야비탑을 한 번이 결코 헛되지 않은 정토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처님이 가르침의 줄기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법회를 보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량에 앉아서 내가 해야 될 짓이 뭘까?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경전을 이해하고 모든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허업의 행위를 통해서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앉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참된 불성을 이끌어내는 부분의 행위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삼사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대중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다.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은 1250의 비구가 딴 마음을 내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관계를 실행하고 서로 의지해서 부족함을 삼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통해서 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삶의 환경 속에 홀로 사는 가르침을 피지 않고 1250의 비구의 단위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셨을까? 불교는 홀로 고요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부터 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환경 두고 먼 곳에 삼사순례라고 하는 부분이 행을 실천해 봤습니다. 이번 삼사순례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해성사의 모든 신도님들이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불편함이 아닌 즐거움으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보살행을 봤습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우리 회장님께서 시중일간 함께 하셨고 모든 간부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을까 골고루 챙겨 실행을 해요. 가는 곳마다 큰 불편함이 앞서 있지만 그래도 미소로서 함께 하셨던 여러분, 난 그곳에 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혹여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연세가 높으신 그 보살님들 차에서 중간에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칠까 싶어 물도 드시지 않고 함께 갔던 그런 모습들이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보살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생각하면 중생이지만 나 아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이요, 그 보살행의 끝이 성불의 씨앗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찰을 다녀보셨지만 여러분, 우리 해성사 같은 사찰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대인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 모여서 오늘날 현실을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주 청강사들이었습니다. 구룡포 용주사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사찰의 은혜사도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별거 아닌 부분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중생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엄청난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보살심을 통해서 감동을 하고 왔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해성사가 장엄이 되지고 수많은 불자가 찾는 도량이 되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해성사 찾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살행을 하고 어떻게 감동을 줄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성사 그동안 삼사수레를 오거나 누군가가 보고 싶어 찾아오는 도량이기보다는 과거 김선희 보살에 의해서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다녀가셨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증명하신 도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긍지가 하나 있었을 뿐이지 보여줄 만한 공간은 사실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도량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노고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원력이 얼마큼 큰 건지를 입증해낼 수 있는 부분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약한 공간에서 완벽한 공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그들에게 얼만큼의 보살행을 통해서 감동을 줄 건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요즘 가끔 들어와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봅니다. 과거에 단칸방에 살을 때는 그랬다고 치지만 요즘은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줄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사찰이 완성이 되시고 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고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저 남자 화장실에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제가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가봅니다. 우리 신도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변기에 분명히 물 한 번 내리면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했으면 물을 떠서라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가는 것이 보살행의 기본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물로 그림을 그리고도 물도 안 내리고 가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걸 줘도 활용할 줄 모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극락이 있다 숨치더라도 극락의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극락에 보냈을 때 나는 극락 다 베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량이 아무리 완벽한 도량이 된다 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수준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정한 도량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도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찰을 수호하는 소신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량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랄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고 가고 누군가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갔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손길을 베풀어 청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각자 내고 가는 해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할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제가 그러고 똥덩어리 치우느냐고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에 그
그 휴지가 꽉 차 있는데 그거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놓고 절만 지면 저절로 절이 운영이 되실까요? 오늘같이 거룩한 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간부들끼리라도 이 부분을 좀 돌아가면서 청소 구역을 정하자. 그리고 관리하자. 슬로건만 있는 부분이 아닌 결과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도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뭐처럼 좋은만 가지고 법회 오셨는데 저는 이 사찰이 앞으로 운영이 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두가 주인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하십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우리 해성사만큼 불심돈독한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헛된 용어가 아닌 사실적으로 가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이 들 정도로 모두가 주인일 수 있는 해성사 신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 이제 백중천도제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를 처음 이렇게 사용해서 법문을 들어보는데 잘 들립니까? 저 밑에서부터 좀 낮습니까? 잘 들려요? 너무 커서 잘 안 들려. 근데 어쨌든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신 부분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은 신도회장을 참 잘 만났어요. 왜 잘 만난 줄 알아요? 참 욕심이 많으셔. 무조건 최고, 무조건 좋은 거. 그래서 그 좋은 부분을 추구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량을 여러분들이 사찰로 맞이하게 된 부분이고, 장비 하나, 기계 하나, 모든 부분도 소홀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안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를 써주신 우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 내에, 올 가을에는 어쨌든 낙성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질서를 좀 잡아주시고 조금 불편한 부분 아마 조금만 참아주시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